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14번째 연으로 히브리 알파벳 14번째 글자인 눈으로 모든 구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주제는 확실한 말씀은 거룩한 결심을 따르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앞의 연들과 이어집니다. 시인은 12연에서 말씀의 견고함을 말했고 13년에서는 끝없는 지혜에 대한 강조를 거쳐서 이제 14년에서는 경건한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3년에서 시인은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지혜,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지혜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14년에서 시인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경건한 결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결단의 어조는 다음 절에서 드러납니다. 105절에서 주의 빛을 따라 걷겠다고 고백합니다. 10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맹세로 서약하고 확증합니다. 110절은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112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며 경건한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세 구절로 세 분단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05절로 106절에서 시인은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자신을 길 가는 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근데 그 길에 이처럼 말씀의 불빛이 필요한 것은 시인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106절에는 말씀에 대한 시인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로지 말씀의 길만 걸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인 것입니다. 여기 105절, 106절에서 핵심 요점은 인도하심이 아닌 경건한 삶에 대한 강조입니다. 등과 빛이라는 단어는 인도하심보다는 위험한 상황에서 언약적인 안전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등과 빛은 신자가 길을 벗어나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데 필요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 등불이 구원과 승리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 사용된 길이란 단어는 시편 142편 3절에서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는 데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등불이 필요한 것,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계속 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없이는 넘어져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진로의 지도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도록 지켜주고 어둠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빛인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의 발을 비추고 길을 밝힌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는 그런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6절은 적절한 반응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등불이 비추는 대로 걷기로 확실히 결단하고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등불로 의지하겠다는 이런 서약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결심하도록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구분인 107절로 110절에서는 다시금 시인이 맞닥뜨린 고난의 상황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107절에서는 자신이 매우 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적절하게 말한 뒤 주의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말하는 삶,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는 단순히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105절의 간구대로 하나님의 비추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 인생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말씀의 빛만 있다면 그 길을 걷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08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다짐을 담아 두 가지 간구합니다.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첫째로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둘째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입으로 자원제를 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형식이 아닌 내용을 드린다는 것이고 거칠애가 아닌 진심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시인의 간구는 주의 공의들을 가르쳐달라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시인의 자유로운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훈이 내려오는 쌍방향 소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09절은 107절을 다시 드러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라고 하는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생명이 언제나 내 손아귀에 있나이다 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은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hold my life in my hand continually. 손은 귀중한 보물을 감출 수 없는 장소로 언제나 쉽게 강탈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히브리어는 위험을 자초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표현은 시인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의 율법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연약한 생명이 영원까지 굳게 유지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인데 바로 내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에는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성도가 됨으로써 생명의 위험을 자초하는 이유는 110절에 다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 얼마 전 베트남 호치민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을 유인해서 불구로 만들 목적으로 설치된 덫이 올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덫에 걸리면 다리를 잘라내든지 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 생명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 덫들은 인간의 잔혹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끔찍한 기념물들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세상과 육과 사탄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복수의 올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가 부글부글 끓어서 참으로 놀라운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면 욕망이란 걸림돌이나 교만이란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 면에서 수많은 올무가 도사리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등이 함께 하시며 발을 비추기 때문에 시인은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다, 주의 법도대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다라고 하는 말씀은 길을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으로 정신적, 도덕적, 영적 탈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시인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절박했지만 방황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구원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111절로 112절에서 시인의 다짐이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시인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발을 비켜줍니다. 입에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기 기업 혹은 유산이란 표현은 구약에 59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약속의 땅에서 배당받는 땅이나 몫을 가리켜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주의 영원한 기업, 이것은 약속한 곳에 들어가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업이란 시인의 고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 몫이 허락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나이다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언약의 말씀은 새 창조 세계에서 그 몫을 보장해 줄 성도의 권리 증서란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땅을 할당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셨듯이 주의 증거들은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산을 미리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기업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시인은 오직 주의 증거들에만 기업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데 이로써 그가 얼마나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유한한 가치를 말씀으로 초월해서 이기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절에서 이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오로지 말씀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112절에서 영원토록 주의 율례들을 행하려고 마음을 정했다고 힘주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인의 마음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끓어오릅니다. 또 여기 마음을 기울인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개념은 여기뿐만 아니라 36절, 31절, 157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유업을 보장한다는 이 권리 증서의 무한한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발에 등이 되고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올바른 길로 똑바로 걷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어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죄에 빠지지 않게 지키는 빛이라는 뜻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고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다짐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며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매우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우시다는 데 있습니다. 시인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악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올무를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시인 자신이 항상 생명의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차원에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셔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시인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금년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큰 주제 아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자는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때로는 하나님의 거짓 증거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를 놓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포코를 중심으로 한 단기선교팀이 멕시코 단기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오며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고 돌아온 그 것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집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